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네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나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하섯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을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으로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더니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었고 아힐르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8장은 다윗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17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17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17장 1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17장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18장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양한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이렇게 보았던 말씀이 6절과 13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여호와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이 전쟁은 여호와의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전쟁의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서는 가장 그 당시에 강력했던 블레셋을 물리쳐 이기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다윗은 가장 강력했던 그 서쪽의 블레셋을 쳐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 동쪽의 모압까지도 쳐서 물리치게 됩니다. 3절 말씀에는 북동쪽의 소바라는 곳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북쪽에 있는 아람 사람, 다메섹 아람 사람 소바 왕이 도우러 왔는데 아람 사람들을 22,000명이나 죽이게 됩니다. 시리아를 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남쪽의 에돔까지 차례로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강력한 그런 힘으로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6절과 13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는, 이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명성을 듣고 이미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아멘. 하맛 왕 도우라는 사람은 감히 다윗과 싸울 생각도 못하고 보물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전쟁에서 얻어낸 전리품을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다윗의 때 다음에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대에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그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것을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다윗이 드린 그 전리품들입니다. 11절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하도람이 보낸 그 도우가 여러 그릇들을 조공으로 바친 그것과 그리고 다른 민족에서 빼앗던 그 모든 은금을 가지고 결국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때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정말 위대한 능력을 가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는데
정말 이 위대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위대한 능력은 전쟁을 잘 치르는 그런 능력. 다윗은 자신의 몫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사실 이 역대기 자체는 다윗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나와 있지 않고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듯이 이 다윗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늘 전쟁을 치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원했던 전쟁을 치렀으면 이 전리품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듯이 그의 인생에도 뭔가 전리품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전리품은 사실은 여호와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그 성전을 짓는 것이 그에게는 전리품이었고 그의 꿈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나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이 전쟁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그 다윗의 이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더 단단하게 세우게 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후손인 솔로몬이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림으로 인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야훼의 성전은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뒤에 보면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28장 3절에도 나옵니다.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정말 바라는 게 있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서 물질적인 풍요함은 누리게 되었지만 결국 그는 거기까지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전리품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너의 인생은 너의 몫은 거기까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던 그 대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전리품도 많이 얻었고 이방 민족들을 승리하여서 물론 그것이 여호와의 승리였고 여호와의 전쟁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냈었을 때 자신은 자신 안에 있는 꿈과 비전, 아니 좀 나쁘게 하면 욕망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몫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얻은 승리와 전리품으로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성전을 지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그 전쟁만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진정한 승리는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제목처럼 다윗의 진정한 승리는 강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상대를 이긴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자신의 안에 있는 욕망과 싸움을 해서 이긴 것이 바로 다윗의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아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까지, 자신의 몫이 그거라면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진정한 다윗의 승리이고 다윗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한평생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그 전리품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욕망이 그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 거기라면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전리품으로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일어나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고생만 하고 핍박만 당하더라도 우리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면 그 몫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서울 삼양동에서 작은 교회의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랑 저희 어머님 정말 존경스럽게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아직도 성도가 20명도 안 됩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왜 거기까지만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누구보다 회개를 외치고 누구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여전히 10명, 11명, 12명, 아직 20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몫이 거기까지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동안 그분들이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에겐 열매가 되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보았지만 그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이 결국 그 열매를 먹듯이 누군가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했던 그 헌신과 그것이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내 자손이 됐던, 내 가문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다음 세대가 그것을 분명히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렸으면 반드시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13절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어떤 본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장면에 야곱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팥죽을 써서 이제 갖다 주라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괜히 이거 했다가 걸리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두려워하고 머뭇거릴 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핍박은 내가 받을 거니까 너는 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된다면 너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내 인생의 몫이 저주를 받는 것이라면 내가 거기까지 받고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너의 삶은 달라질 거니까 네가 지금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죽여서 그 축복을 받게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전쟁만 치르더라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 저희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있고 수많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전리품을 얻지 못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받아 누리듯이 우리 안에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여전히 전리품이 없는 것 같은 나의 믿음의 생활과 헌신의 노력들이 우리의 몫이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먹고 자라고 열매를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 희생만 하고 손해만 보고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자들이 진짜 부모이듯이,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평생 영적 전쟁만 하는 인생이라도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면 순종하여 전리품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듯이, 다윗이 그 성전을 그렇게 져서 멋지게 자신의 말년을 화려하게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쟁만 치르다가 성전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하고 그 후손에게 물려줬듯이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우리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불행해 보이고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쌓이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땅에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그 먹는 일에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몫이 그거라면 기꺼이 해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선배가 되어지기를, 믿음의 거룩한 용사들, 십자가 군병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누군가는 분명히 그것을 열매를 맺고 거두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